아씨, 조심하세요. 저놈들 눈엔 아씨가 금덩어리가 걸어다니는 걸로 보일 테니까요. 8살 배기 거지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녀의 눈앞에 펼쳐진 인간 세상은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곳이었지요. 날개옷 하나로 운명이 뒤바뀐 선녀와 아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은동이라는 8살 사내 아이가 살았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는 꼬마 거지였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판이라 산에서 나무를 뜯고 약초를 캐며 목숨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날도 은동은 더덕을 찾으러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바위 틈을 헤집고 다니다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쩌면 좋단 말인가. 여인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은동은 살금살금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지요. 큰 바위 뒤를 살며시 들여다보는 순간 은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하얀 속옷 하나만 걸친 채 바위에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달빛 같은 피부에 구름처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은동은 평생 그런 미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씨. 은동이 깜짝 놀라 소리치자 여인이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요. 누구냐? 여인은 두 팔로 몸을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동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고 있었지요. 은동은 저고리를 벗어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걸치세요. 안 봤어요. 정말로. 여인은 후다닥 저고리를 받아 몸에 두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마음을 놓은 듯 했지요. 고맙구나, 꼬마야. 저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 이름은 설이란다. 사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네, 선녀요? 은동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금강산 구경을 가려다 길을 잃고 이곳에서 목욕을 하던 중 누군가 날개옷을 훔쳐 달아났다는 얘기였지요. 날개옷이 없으면 하늘로 돌아갈 수 없단다. 어쩌면 좋으냐. 설이가 다시 눈물을 흘리자 은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나보다 더 딱한 처지구나. 은동은 벌떡 일어나 말했지요. 우선 저 따라오세요. 제가 옷 하나 드릴게요. 은동은 설이의 손을 잡아 끌며 골짜기를 빠져나갔습니다. 산비탈 움막으로 데려간 뒤 구석에 고이 접어둔 보따리를 꺼냈지요. 이게 뭐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옷이에요. 은동은 보따리를 풀어 낡은 치마 저고리를 꺼내 설이에게 건넸습니다.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아들었지요. 이렇게 귀한 걸. 괜찮아요. 어머니가 보시면 아씨 같은 분한테 입혀드리라고 하실 거예요. 설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마움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새벽 설이가 날개옷을 잃어버린 것은 조칠이라는 파랗코 때문이었습니다. 조칠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건달이었지요. 나이는 30 중반이었지만 노름과 술에 빠져 사는 통에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사또의 먼 친척이라는 배경만 믿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날도 조칠은 산에서 도둑질할 게 없나 어슬렁거리다가 골짜기에서 목욕하는 설이를 발견했지요. 바위 위에 놓인 은은한 빛을 내는 비단옷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저걸 팔면 노름빚을 갚겠는데 조칠은 살금살금 다가가 날개옷을 낚아챘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헐,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구먼. 조칠은 날개옷을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지요. 장터 보따리 장수한테 팔기엔 아깝다. 권진사 나리한테 바치면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어. 권진사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토지만 천마지기가 넘었고 사또와도 줄이 닿아 있었지요. 하지만 인심은 쥐똥만큼도 없었습니다. 조칠은 날개옷을 다시 품에 감추고 권진사 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조칠이 권진사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이 조칠이 옵니다. 권진사는 45살의 비쩍 마른 사내였지요. 눈빛이 날카로워 마치 독사 같았습니다. 그가 마루에 앉아 조칠을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무슨 일이냐? 날이 보물을 구했사옵니다. 조칠이 날개옷을 펼쳐 보이자 권진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손을 뻗어 옷감을 만지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지요. 어디서 구한 것이냐? 산속 골짜기 계곡가에서 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기에 바위 위에 놓인 옷을 슬쩍 가져왔사옵니다. 권진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여인, 어찌 생겼더냐? 조칠은 침을 꿀떡 삼키며 눈을 굴렸습니다. 아이고 날이 달빛 같은 피부에 구름 같은 머릿결이더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했사옵니다. 오죽하면 제가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봤겠사옵니까 허. 권진사가 낮게 감탄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좋아. 이 옷 주인이 누군지 찾아야겠구나. 예, 주인을 찾아주시렵니까? 아니지. 권진사가 낮게 웃었지요. 이런 신비한 옷을 가진 천하절색의 미인이라면 필시 범상치 않은 여인일 게다. 그 여인을 찾아 내 왕께 바치면 내 벼슬길이 트이겠지. 조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권진사는 즉시 아전을 불러 명을 내렸지요. 마을 어귀마다 방을 붙여라. 이 옷의 주인을 찾아오는 자에게 1000냥을 주겠노라고. 1000냥이옵니까? 그래. 고을 사람들 눈이 뒤집히게 해야 빨리 찾지. 다음 날 아침 고을 곳곳에 방이 붙었습니다. 신비한 비단옷의 주인을 찾습니다. 찾아오는 자에게 1000냥을 상으로 내리노라. 1000냥이라는 말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젊은 여인이 있는 집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혹시 댁에 새로 온 여인 없소? 처녀가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오. 한편 산속 움막에서는 은동이 서리와 보리밥을 먹고 있었지요. 은동은 딱딱한 밥을 오물오물 씹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제가 날개옷 꼭 찾아드릴게요. 고맙구나, 은동아. 하지만 어디서 찾는단 말이냐? 일단 장터에 가봐야죠. 누가 옷을 팔려고 내놓았을 수도 있잖아요. 은동은 어린 나이였지만 머리 회전이 빨랐습니다. 서리는 은동의 손을 꼭 잡았지요.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저 거지니까 아무도 안 쳐다봐요. 은동은 웃으며 움막을 나섰습니다. 은동은 산을 내려와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평소보다 훨씬 시끌벅적했습니다. 은동은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지요. 1000냥이라니, 1000냥. 권진사 나리가 미친 게 아니야? 여인 한 명 찾는데 그 큰 돈을? 신비한 비단옷의 주인이라는데 필시 귀한 분이겠지. 은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붙은 방을 보자 더욱 확신이 들었지요. 날개옷을 찾으려던 게 아니라 아씨를 찾으려는 거였구나. 은동은 후다닥 산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움막에 도착하자 서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은동아, 무슨 일이냐? 아씨, 큰일 났어요. 은동은 헐떡이며 장터에서 들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럼 나를 찾아내려고? 네, 그것도 왕한테 바치려고요. 서리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은동은 서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아씨,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 저 산골 마을로 가요. 산골 마을? 네, 거기 가서 아씨를 제 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 누이라고요. 서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벙어리라고? 네, 그럼 아무도 아씨 목소리를 못 듣잖아요. 천상선녀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랑 다를 테니까요. 은동의 눈이 반짝였지요. 어린 나이였지만 위기를 피할 방법을 단번에 떠올린 겁니다. 서리는 은동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마. 그리고 말 못하는 척하려면 손짓발 짓으로만 해야 해요. 절대 입 밖으로 소리 내면 안 돼요. 알겠다, 은동아.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짐을 꾸려 산 너머 마을로 떠났습니다. 은동과 서리는 산 너머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주막이 하나 있었지요. 은동은 서리의 손을 잡고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영감, 막걸리 한 사발이요. 어허, 꼬마 거지 주제에 막걸리는. 돈은 있냐? 은동이 품에서 다푼을 꺼내 보이자 주막 주인이 씩 웃으며 막걸리를 따라주었지요. 은동은 서리를 구석 자리에 앉히고 작은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아씨,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손짓으로만 해야 한다니까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주막 주인이 안주로 북어 한 토막을 내오자 서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머, 이게 뭐냐? 서리가 북어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은동이 화들짝 놀라 서리의 입을 틀어막았지요. 아씨, 말하지 말라니까요. 주막 안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동은 식은땀을 흘리며 얼른 둘러댔지요. 우리 누나가 병이 있어요. 가끔 헛소리를 해요. 서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은동을 바라봤습니다. 은동이 눈을 부라리며 손짓했지요. 그제야 서리가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 요즘 고을에서 여인을 찾는다며 주막 한쪽에서 두 사내가 수군거렸습니다. 은동의 귀가 쫑긋 섰지요. 그러게 말일세. 천냥이라니 우리 같은 놈들은 평생 못 볼 돈 아닌가. 조치리 패거리 놈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젊은 여인들을 샅샅이 뒤진다던데. 은동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3명의 건달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주인 영감, 새로 온 여인 없소. 조칠의 수아들이었지요. 은동은 재빨리 서리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묻혔습니다. 누나, 자는 척해요. 서리는 은동 말대로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조는 척했지요. 건달들이 주막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은 남루한 거지 남매를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새끼들이구먼. 그나저나 이 마을엔 새 얼굴이 없나? 주막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말이오. 다들 오래 산 사람들 뿐이오. 건달들이 투덜거리며 주막을 나갔지요. 은동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은동아, 저 사람들이 날 찾는 거냐? 쉿, 조용히 하세요. 은동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이러다간 들키겠구나. 날이 저물어 은동과 서리는 주막을 나섰습니다. 아씨, 오늘 밤은 저 산속 동굴에서 자야 할 것 같아요. 동굴, 거기 뱀이나 짐승은 없겠지. 서리가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지요. 은동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뱀을 무서워하세요. 그야 선녀도 무서운 건 무섭지. 두 사람이 산길을 오르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은동이 화들짝 뒤를 돌아보니 낮에 주막에 들이닥쳤던 건달 3명이 따라오고 있었지요. 야, 저 거지 남매 수상하지 않아? 그러게 누나라는 게 얼굴을 안 보여주더라. 은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리의 손을 잡아 끌며 속삭였지요. 아씨, 뛰어요. 두 사람은 후다닥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건달들이 뒤에서 소리쳤지요. 어디가 서. 은동은 있는 힘껏 달렸지만 어른들의 다리가 더 빨랐습니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은동아, 나는 그만두고 내가 도망가거라. 싫어요. 같이 가야 해요. 바로 그때 앞에서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지요. 건달들이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꼼짝 마. 얼굴 좀 보자, 아가씨. 건달 하나가 서리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휙!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아와 건달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건달이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요. 누구냐? 나무 뒤에서 30살가량의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장정이었지요. 손에는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약한 것들을 괴롭히는 건 보기 흉하구나.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건달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으르렁댔지요. 어디 굴러먹던 놈이 남의 일에 참견이야. 건달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지팡이가 바람을 가르며 휙휙 움직였지요. 퍽, 탁. 두 건달이 맥없이 나자빠졌습니다. 남은 한 명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요. 이 자식, 기억해둬라. 건달들은 쓰러진 동료들을 끌고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사내가 은동과 서리에게 다가오며 물었지요. 다친 데는 없느냐? 고맙습니다. 은동이 벌떡 절을 했습니다. 사내는 서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너희 쫓기는 신세구나? 어떻게 아셨어요? 보면 안다. 나도 한때 쫓기며 살았거든. 사내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진이다. 이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고 있지. 오늘 밤은 내 거처에서 쉬거라. 저놈들이 다시 올 테니. 무진은 앞장서서 걸었고 은동과 서리는 그를 따라갔지요. 무진의 거처는 깊은 산속 바위 틈에 숨겨진 움막이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지요. 한쪽 구석에는 말린 약초가 가득 매달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깨끗한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거라. 아무도 찾지 못할 게다. 무진이 화롯불을 지피자 움막 안이 따뜻해졌지요. 서리는 불을 쬐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랄 것까지야. 그나저나 너희 사정이 뭐냐? 은동이 무진에게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녀가 날개옷을 잃어버렸고 권진사가 현상금을 걸어 잡으려 한다는 얘기였지요. 무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권진사라. 그 악독한 놈이. 무진 아저씨도 그 사람 아세요? 안다마다 내 가문을 망친 게 바로 그자야. 무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은동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는 무관이셨다.
하지만 권진사가 모함을 해서 역적으로 몰렸지. 가문은 몰락하고 나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 이렇게 숨어 지낸다. 서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사연이, 그러니 너희를 돕는 건 나를 돕는 것과 같다. 권진사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은동은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요. 은동은 사람들 틈에 끼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권진사 나리가 급히 한양으로 사람을 보냈다던데. 그래, 무슨 일인데? 글쎄, 신비한 여인을 찾으면 왕께 바친다고 했다지 뭔가. 은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왕께 바친다고. 은동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지요. 그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면서 혹시 선녀가 아닐까 하는 소문도 있던데. 하긴 그런 신비한 옷을 가진 게 범상치 않지. 권진사는 그 여인을 왕께 바쳐서 벼슬을 얻을 속셈이겠지. 은동은 후다닥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무진의 움막에 도착해 헐떡이며 말했지요. 아저씨, 아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권진사가 아씨를 왕한테 바치려고 해요. 그럼 아씨는 평생 궁궐에 갇히는 거예요. 서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편 권진사 댁에서는 조칠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아직도 여인을 찾지 못했사옵니다. 권진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지요. 이 무능한 놈. 고을을 다 뒤졌는데도 못 찾았다고? 그게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사옵니다. 숨어. 권진사가 턱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조치라. 예, 나리. 내가 너를 출세시켜 주마. 조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출세라니요. 그 여인을 찾아내기만 하면 너를 이 방으로 앉혀주지. 아전 자리쯤은 쉽게 만들 수 있다. 조칠의 얼굴에 욕심이 번쩍 떠올랐지요. 이 방이라면 고을에서 제법 힘있는 자리였습니다. 정말이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하지만 시간이 없다. 한양에서 답이 오기 전에 그 여인을 찾아야 해. 권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속까지 뒤져라. 마을마다 사람을 풀어 낯선 여인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오고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조칠이 고개를 조아렸지요. 권진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천상의 선녀를 왕께 바치면 내 벼슬은 문제없어. 어쩌면 대감 자리까지도. 그날 밤 조칠은 수하 10명을 모았습니다. 잘 들어라. 권진사 날이 명령이시다. 산속까지 샅샅이 뒤져서서 젊은 여인을 모두 찾아내라. 형님, 그럼 우리도 상을 받습니까? 당연하지. 나리께서 너희들도 아전으로 앉혀주신다고 하셨다. 건달들의 눈에 불이 켜졌지요. 은동과 서리를 쫓았던 3명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님, 그러고 보니 어제 산속에서 수상한 거지 남매를 봤습니다. 거지 남매. 예, 누나라는 게 얼굴을 안 보여주더이다. 그리고 이상한 사내가 나타나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조칠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냐? 잘은 모르겠으나 무술을 꽤나 쓰더이다. 조칠이 턱을 쓸었지요. 내일 아침 그 산으로 다 같이 간다. 10명이 달려들면 무술 좀 쓴다고 당할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형님. 건달들이 으르렁거리며 웃었습니다. 무진의 움막에서는 은동이 창밖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내일쯤이면 이곳도 들킬 거야. 은동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화롯불 앞에서 보리밥을 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서리가 눈을 반짝이며 다
다가왔지요. 이게 무엇이냐? 밥이요, 아씨. 밥도 모르세요? 은동이 피식 웃었습니다. 서리가 볼을 빵긋 부풀리며 말했지요. 하늘에서는 이슬만 먹고 살았거든. 무진이 밥을 새 그릇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서리는 주걱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요. 뜨거운 밥알이 입안에서 터지자 눈이 또르르해졌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호호 불어서 드세요. 은동이 알려주자 서리는 호호 불며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딱딱한 보리밥이었지만 입안에서 씹히는 맛이 신기했지요. 이게 참 별미구나. 서리가 감탄하자 무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선녀님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군요. 세 사람은 화롯불을 사이에 두고 둥글게 앉아 밥을 먹었지요. 바깥은 캄캄했지만 움막 안은 따스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서리가 무진의 옷소매를 당겼습니다. 저기 무진, 왜 그러십니까? 내 팔에 상처가 있구나. 어제 싸울 때 다친 거냐? 무진이 팔을 내려다봤지요. 건달과 싸우며 생긴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니야, 약을 발라야지. 서리가 손을 펼치자 손바닥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이 무진의 상처를 감싸자 따끈한 기운이 퍼졌지요. 이게 선녀의 기운이란다. 상처를 낫게 할 수 있지. 빛이 사라지자 상처가 깨끗이 아물어 있었습니다. 무진이 놀란 눈으로 서리를 바라봤지요. 정말 선녀였구나. 그럼 거짓말이라도 했냐? 서리가 싱긋 웃었습니다. 은동이 화롯불을 쬐며 말했지요. 아저씨, 우리 계속 이렇게 같이 살면 안 돼요? 응. 아씨도 갈 곳 없고, 아저씨도 혼자고, 저도 혼자잖아요. 우리 셋이서 가족처럼 살아요. 서리와 무진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진이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그래, 그럴 수 있으면 좋겠구나. 서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좋다. 하늘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따뜻한 곳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구나. 은동이 환하게 웃었지요. 그럼 약속이에요. 날개옷 찾아도 아씨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약속한다. 서리가 은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진도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지요.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바깥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움막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지요. 은동은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행복하면 좋겠다. 하지만 은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조칠의 무리가 이곳을 찾아올 거라는 걸. 서리는 잠든 은동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지요.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무진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내일 올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요. 새벽녘, 은동이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던 겁니다. 은동은 재빨리 일어나 창틈으로 밖을 살폈지요. 조칠과 건달 10명이 움막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무진, 나와라. 조칠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지요. 무진이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봤습니다. 젠장, 벌써 찾아왔구나. 아저씨, 어떡해요? 은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리도 겁에 질린 얼굴로 무진을 바라봤지요. 무진은 지팡이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은 뒷문으로 도망가라.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안 돼요. 아저씨도 같이 가요. 10명을 상대로 셋이 함께 도망치면 다 잡힌다. 어서 가. 무진이 은동과 서리를 뒷문으로 밀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움막을 빠져나가는 순간 조칠이 소리쳤지요. 덤벼라, 놈들아. 건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무진의 지팡이가
바람을 가르며 휘둘러졌지요. 퍽, 탁. 2명이 나자빠졌지만 나머지가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무지는 있는 힘을 다해 싸웠지요. 은동과 서리는 숲속을 헐레벌떡 달렸습니다. 그런데 서리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멈춰 섰지요. 안 돼. 무진을 두고 갈 수 없어. 아씨, 지금 돌아가면 우리 다 잡혀요. 그래도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무진이 건달 셋의 몽둥이에 맞아 쓰러진 겁니다. 무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치리씩 웃으며 다가왔지요. 이놈, 감히 나리 일을 방해하고 묶어라. 건달들이 무진의 팔을 뒤로 돌려 새끼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무진은 이를 악물며 버텼지만 여럿을 당할 수 없었지요. 놈을 잡아가서 권진사 나리께 바쳐라. 나머지는 여자를 찾아. 건달 5명이 무진을 끌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5은 숲속으로 흩어져 서리를 찾기 시작했지요. 은동은 서리의 손을 꼭 잡고 숨죽이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아씨, 숨소리도 내면 안 돼요. 서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지요. 건달 하나가 바위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동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바로 그때 서리가 갑자기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풀잎들을 자라게 만들었지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2 사람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건달이 바위 뒤를 살피다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이쪽인 것 같았는데. 건달이 다른 쪽으로 가자 은동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아씨, 방금 그게 뭐예요? 선녀의 기운이란다. 풀을 자라게 할 수 있어. 우와, 대단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은동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씨, 우리 어떡하죠? 아저씨가 잡혀갔어요. 서리도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미안하다, 은동아.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아저씨를 꼭 구해야 해요. 은동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건달들이 숲속을 헤집고 다니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동은 서리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바위 뒤에서 나왔지요. 2 사람은 숨을 죽이며 산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씨, 저쪽 개울가로 가요. 물소리 때문에 발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그래, 내 말대로 하자. 2 사람이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다시 고함 소리가 들렸지요. 저기다, 저 거지 남매다. 건달 2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은동은 서리의 손을 잡아 끌며 개울로 뛰어들었지요. 물속으로 들어가요.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2 사람은 물살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렸지요. 건달들도 개울로 뛰어들었습니다. 잡아라. 은동이 돌아보니 건달들이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때 은동의 눈에 앞쪽 바위 절벽이 들어왔지요. 아씨, 저기 폭포 밑으로 뛰어들어요. 뭐라고? 뛰어들어야 해요. 1, 2, 3. 은동이 서리의 손을 잡고 폭포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2 사람이 물속으로 풍덩 빠졌지요. 차디찬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은동은 물속에서 눈을 뜨고 서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요. 물살에 휩쓸려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겨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씨. 여기 있다. 서리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간신히 물가로 기어 나왔지요. 건달들은 폭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젠장, 놓쳤다. 저 아래까지 내려갈 수는 없지 않냐.
죽었을 거야. 건달들이 돌아서자 은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살았다. 하지만 서리는 덜덜 떨며 웅크렸지요. 물에 흠뻑 젖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춥다. 아씨, 잠깐만 기다려요. 은동은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2개를 부딪혀 불씨를 만들었지요. 탁, 탁, 탁. 몇 번 시도 끝에 불씨가 튀어 나뭇가지에 옮겨 붙었습니다. 작은 불이 타오르자 서리가 불가로 다가와 몸을 녹였지요. 은동아, 넌 어쩜 이렇게 똑똑하냐? 이런 거야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은동도 불을 쬐며 이를 덜덜 떨었습니다. 옷이 다 젖어서 춥고 배는 고팠지만 참아야 했지요. 잠시 후 은동이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응, 우리 날개옷을 찾아야 해요. 서리가 고개를 들었지요. 날개옷을? 내 날개옷이 권진사 손에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아씨가 하늘로 돌아가시면 권진사도 포기할 거예요. 하지만 권진사 댁에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은동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들어가 볼게요. 내가 안 돼. 너무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요. 전 자꾸 빠르니까요. 게다가 거지 꼬마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은동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무진 아저씨도 구해야 하고 아씨 날개옷도 찾아야 해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서리는 은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은동아. 정말 고마워. 은동은 서리의 품에서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야 해. 꼭. 해가 지자 은동은 서리를 동굴에 숨겨두고 홀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씨, 제가 꼭 돌아올게요. 조심해라, 은동아. 은동은 어둠을 틈타 권진사 댁 담장 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담장은 높았지만 은동의 몸은 작고 날쌔했습니다. 옆 나무에 올라가 담장 위로 뛰어내렸지요. 마당에 착지하는 순간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컹컹. 은동은 재빨리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누가 있나? 하인이 등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당을 둘러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상하네. 개가 왜 짖었지? 하인이 다시 안채로 들어가자 은동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살았다. 은동은 사랑채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살피니 권진사가 혼자 앉아 있었지요. 내일이면 한양에서 답이 올 것이다. 그 전에 선녀를 찾아야 하는데 권진사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채 뒤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지요. 은동은 권진사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권진사가 사랑채 뒤편 헛간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지요. 저기가 뭐지? 은동이 헛간 창문으로 살짝 고개를 들이밀자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헛간 안쪽에 숨겨진 작은 문이 열리고 권진사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비밀 창고다. 권진사가 완전히 사라지자 은동은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기어들어갔지요. 비밀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래에서 권진사가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 날개옷만 있으면 선녀를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이 장부만 잘 숨겨두면 아무도 내 비리를 못 찾지. 은동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날개옷이 저 아래 있구나. 은동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빛이 보였지요. 창고 안에는 온갖 보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단, 은괴, 곡식 자루까지 권진사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이었지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은은한 빛을 내는 날개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동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하지만 권진사가 바로 옆 책상에서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은동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권진사가 장부를 펼쳐보며 중얼거렸지요. 올해 세곡만 3천석을 빼돌렸지. 하하, 아무도 모를 게다. 은동은 책상 위에 펼쳐진 장부를 힐끗 봤습니다. 거기에는 권진사가 가로챈 세금과 뇌물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저걸 가져가면 권진사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때 권진사가 장부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다시 확인하지. 권진사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은동은 재빨리 구석 항아리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권진사가 완전히 사라지자 은동은 책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부를 집어 들고 날개옷까지 낚아챘지요. 성공했다. 은동은 품에 장부와 날개옷을 꼭 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은동이 비밀 창고에서 빠져나와 헛간 문을 살짝 열었을 때였습니다. 누구냐? 하인이 등잔을 들고 서 있었지요. 은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기. 은동은 헛간 문을 확 열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인이 뒤쫓아오며 소리쳤지요. 도둑이다. 도둑놈이 들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지요. 은동은 품에 날개옷과 장부를 꼭 안고 담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잡아라. 하인 하나가 은동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동은 재빨리 몸을 비틀어 빠져나갔지요. 담장 옆 나무로 달려가 후다닥 기어올랐습니다. 저놈 놓치지 마. 은동은 나무 위에서 담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담장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발목을 삐끗했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나 달렸지요.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하인들이 대문을 열고 쫓아왔지요. 은동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걸려 넘어졌지만 계속 달렸지요. 한참을 달려 서리를 숨겨둔 동굴에 도착했을 때 은동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은동아. 서리가 달려와 은동을 안아 일으켰지요. 은동은 헐떡이며 품에서 날개옷과 장부를 꺼냈습니다. 아씨, 찾았어요. 이게 내 날개옷이구나. 서리가 날개옷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동은 장부도 펼쳐 보였지요. 그리고 이게 권진사가 백성들한테 빼앗은 세금 장부예요. 이걸로 권진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서리가 장부를 넘겨보다가 놀란 얼굴로 은동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찾았냐? 운이 좋았어요. 은동이 씩 웃었지만 곧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하지만 아저씨는 아직 갇혀 계세요. 그래, 무진을 구해야 한다. 서리가 날개옷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의 군사들을 데려올까? 안 돼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아저씨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은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반짝였지요. 아씨,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인데? 조치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조치를? 그 나쁜 놈을? 내 조칠은 권진사한테 이용당하고 있어요. 권진사가 출세시켜 준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은동의 눈빛이 영리하게 빛났지요. 권진사는 일이 끝나면 조칠을 토사구팽할 게 뻔해요. 그걸 조칠한테 알려주면 조칠이 배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치를 어떻게 만나냐? 그놈도 널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은동이 씩 웃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장부를 보여줄 거예요.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전 작으니까 도망도 잘 쳐요. 은동은 장부를 다시 품에 넣으며 말했지요. 내일 아침 조치를 만나러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은동은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조칠은 아침부터 막걸리를 들이키고 있었지요. 은동이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칠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너 그 거지 남매 중. 저 좀 보시죠, 조칠 형님. 은동이 태연하게 조칠 앞에 앉았습니다. 조칠이 벌떡 일어나려 하자 은동이 재빨리 말했지요. 형님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권진사 나리가 형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조칠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은동은 품에서 장부 한 장을 꺼내 조칠 앞에 펼쳤지요. 이게 뭐냐? 권진사 나리가 쓴 장부예요. 여기 보세요. 은동이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조칠, 일이 끝나면 멀리 귀양 보낼 것. 입을 막아야 함. 조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형님은 권진사 나리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녀를 찾으면 형님을 출세시켜 준다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은동의 목소리가 차분했지요. 일이 끝나면 형님을 귀양 보내서 입을 막을 거예요. 형님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조칠은 장부를 빼앗아 들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저 간사한 놈이. 그러니까 형님, 우리랑 손잡으세요. 손을 잡다니. 네, 우리가 권진사를 무너뜨리는 걸 도와주세요. 그럼 형님도 살 수 있어요. 조칠이 은동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내가 어떻게 믿냐? 내 놈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 장부는 진짜예요. 어젯밤에 권진사 댁 비밀 창고에서 가져왔어요. 은동이 장부를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3,000석이나 되는 세곡을 빼돌린 기록이에요. 이걸 사또한테 보여주면 권진사는 끝장나요. 조칠의 얼굴에 탐욕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형님이 우리를 도우면 권진사를 고발할 때 형님은 빼드릴게요. 오히려 형님이 권진사의 비리를 폭로한 공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조칠이 침을 꿀떡 삼켰습니다. 눈이 이리저리 굴러갔지요. 바로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권진사의 수하 2명이 들어섰지요. 조칠. 권진사 나리께서 부르신다. 은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칠도 화들짝 놀라며 장부를 숨겼지요. 알았다. 지금 간다. 수하들이 조칠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나리께서 급하신 일이 있으시다. 조칠이 일어서며 은동을 힐끗 봤습니다.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야, 꼬마. 네, 이따 다시 보자.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조칠이 수하들과 함께 주막을 나갔습니다. 은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제발 우리 편이 되어 주어. 하지만 불안함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조치를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은동은 주막을 나와 서리가 기다리는 동굴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산길을 오르는 은동의 등 뒤로 권진사의 밀정 하나가 조용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은동이 동굴 근처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조칠과 건달 5명이 서 있었지요. 은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조칠이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꼬마야. 나도 살아야 하거든. 형님이 날 따라온 거예요. 아니지, 권진사 날이 밀정이 널 따라왔지. 나한테 알려줬고. 조칠이 품에서 은동이 보여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걸 권진사 나리한테 바치면 나는 정말로 출세할 수 있어. 내 말대로 나리가 날 토사구팽하려 했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이 장부로 나리를 협박하면 되지. 은동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형님, 그럼 안 돼요. 그 장부는 닥쳐. 그리고 선녀도 어디 숨겼는지 말해. 안 그러면 내 팔다리를 분질러 버릴 테다. 건달들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지요. 은동은 뒤로 물러섰지만 바위에 등이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 동굴에서 서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은동이한테 손대지 마. 서리가 은동 앞을 막아섰지요. 조칠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오, 드디어 나타났구나. 바로 내가 선녀로구나. 은동이를 놔줘라. 내가 순순히 따라갈 테니. 아씨, 안 돼요. 은동이 소리쳤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은동아. 내가 다치는 것보단 낫지. 건달 둘이 서리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리가 버둥거렸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지요. 놔줘. 은동이 조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칠이 발로 은동의 배를 걷어찼지요. 은동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조칠이 은동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지요. 너도 데려간다. 권진사 나리께 바치면 상을 더 받을 테니까. 건달들이 은동과 서리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새끼줄이 손목을 파고들어 아팠지요. 가자, 권진사 나리께. 조칠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건달들이 은동과 서리를 끌고 산을 내려갔지요. 은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망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은동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은동아.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아씨. 두 사람이 끌려가는 동안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지요. 조칠 일행이 권진사 댁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선녀를 잡아왔사옵니다. 조칠이 서리를 마당에 떠밀었지요. 권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 이 여인이 바로? 권진사가 서리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뿌리치자 권진사가 낮게 웃었지요. 과연 천하절세기로구나. 왕께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겠어. 더러운 손 치워라. 서리가 소리쳤습니다. 권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감히 내가. 이 계집을 사랑채 방에 가둬라. 하인 둘이 서리를 끌고 갔습니다. 은동이 소리쳤지요. 아씨, 꼬마도 헛간에 가둬라. 나중에 처리하지. 건달들이 은동을 헛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헛간 안에는 이미 무진이 새끼줄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지요. 아저씨. 은동이 무진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진은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요. 은동아, 너까지 잡혔구나.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 정도는. 무진이 피식 웃었지만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건달들이 은동도 기둥에 묶고는 헛간 문을 걸어 잠갔지요. 한편 사랑채에서는 조칠 권진사에게 장부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날이. 이것도 가져왔사옵니다. 권진사가 장부를 펼쳐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 비밀 창고에서 그 꼬마가 훔쳐낸 것이옵니다. 이 멍청한 놈, 이걸 나한테만 가져왔느냐? 다른 놈들은? 물론이옵니다. 날이 저만 알고 있습니다.
권진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다면 권진사가 품에서 단도를 꺼냈지요. 조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리, 넌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 나리,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나리의 충복이옵니다. 충복은 입을 다물 줄 알아야지. 권진사가 단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조칠이 재빨리 몸을 피했지요. 이 미친 놈. 조칠이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권진사가 하인들에게 소리쳤지요. 저놈 잡아라. 살려두면 안 돼. 하인들이 조치를 쫓아 뛰어나갔습니다. 마당이 아수라장이 됐지요. 그 혼란 속에 사랑채에 갇힌 서리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손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창문 빗장을 녹여버린 겁니다. 서리는 창밖으로 뛰어내려 헛간으로 달려갔지요. 문을 발로 걷어차자 낡은 빗장이 부러졌습니다. 은동아, 무진. 서리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서 빛을 내어 두 사람을 묶은 새끼줄을 끊어버렸지요. 아씨. 빨리 도망하자. 세 사람이 헛간을 빠져나오는 순간 권진사가 하인 10여 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감히 어디 가려고 권진사가 검을 빼들었지요. 하인들도 몽둥이를 들고 포위했습니다. 무진이 앞으로 나서며 지팡이를 쥐었습니다. 은동, 서리를 데리고 먼저 가. 아저씨. 어서. 무진이 하인들을 향해 뛰어들었지요. 지팡이가 바람을 가르며 휘둘러졌습니다. 퍽, 탁. 하인 둘이 쓰러졌지만 나머지가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무진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라 오래 버틸 수 없었지요. 은동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당 한쪽에 놓인 커다란 징을 발견했습니다. 저거다. 은동이 징을 들고 힘껏 내리쳤지요. 땡땡땡. 징 소리가 사방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지요. 무슨 일이야? 권진사 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 웅성거렸습니다. 권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 고약한 꼬마 자식. 바로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암행어사 일행이 말을 타고 들어섰지요. 어사의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명이다. 권진사,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노라. 권진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해서 내리며 권진사를 노려봤습니다. 권진사, 내 놈이 백성의 세금을 빼돌리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무슨 헛소리를. 저는 결백하옵니다. 권진사가 땅에 엎드렸지요. 하지만 어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결백하다고. 그럼 이건 뭐냐? 어사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조칠이 도망치면서 마을 사또에게 넘긴 고발장이었지요. 조칠이란 자가 내 놈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했다. 선녀를 납치하려 했고 백성의 세금을 빼돌렸다고 말이다. 권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칠 그놈이. 은동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지요. 어사 나으리, 증거가 있습니다. 꼬마 내가. 은동이 품에서 남은 장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칠에게 보여줬던 것 말고 은동이 따로 숨겨뒀던 장부였지요. 이게 권진사가 쓴 장부입니다. 3,000석이나 되는 세곡을 빼돌린 기록이 있어요. 어사가 장부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 내려가던 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건 중대한 역적 행위다. 거짓말이옵니다. 그 꼬마가 위조한 것이옵니다. 권진사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어사가 손을 들어 하인들을 불렀지요. 너희들, 이게 권진사의 글씨가 맞느냐? 하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사옵니다. 이놈들, 권진사가 소리쳤지만 어사의 군사들이 그를 붙잡았지요. 권진사, 너는 체포한다. 공금 횡령, 세금 포탈, 그리고 선녀 납치 미수. 아니요. 저는 억울하옵니다. 권진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를 끌고 나갔지요. 어사가 은동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꼬마, 내가 이 장부를 어떻게 구했느냐? 권진사 댁 비밀 창고에 숨어 들어가서 가져왔습니다. 대단한 배짱이로구나. 어사가 무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대는 누구시오? 저는 무진이라 하옵니다. 무진,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무진이 고개를 숙였지요. 저희 아버지는 무관 박무영이옵니다. 10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지요. 어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무영 장군, 그분의 아들이란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어사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무영 장군은 역적이 아니었소. 그분은 권진사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으셨소. 이미 조정에서는 그 사실을 밝혀냈소만 그대를 찾지 못했소.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명예를 회복하시오. 그리고 그대도 무관의 자리로 돌아오시오. 무진이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황송하옵니다. 어사가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대가 선녀시오? 그렇습니다. 서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께 보고는 하겠으나 그대를 억지로 데려가진 않겠소. 하늘로 돌아가시든 지상에 머무르시든 그대 뜻대로 하시오. 고맙습니다. 서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지요. 만세, 만세. 악당이 벌을 받았다. 은동은 무진과 서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며칠 후 고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권진사가 빼돌린 세곡과 재산이 모두 백성들에게 돌아갔던 겁니다. 가난한 이들은 쌀을 받고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이들은 땅을 되찾았지요. 어사는 무진에게 무관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박무진, 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노라. 그리고 너를 오위도 총부 낭장으로 삼노라. 무진이 감격에 겨워 절을 올렸지요. 은동에게도 상이 내려졌습니다. 은 100냥과 함께 집 한 채를 하사받았지요. 이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도다. 은동은 얼떨떨한 얼굴로 은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돈이었지요. 정말 제가 받아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아니었다면 권진사의 악행을 밝혀낼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은동은 얼굴이 빨개져서 머리를 긁적였지요. 사흘 후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무진이 하사받은 집 마당에서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지요.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서리는 무릎 위에 날개옷을 올려놓고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씨, 언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은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리가 보름달을 올려다봤지요. 오늘 밤이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란다. 자정이 되면 구름다리가 내려온다.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은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리가 은동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은동아,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난 진작에 권진사한테 잡혔을 거야.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다. 넌 어린 나이에 누구보다 용감했고 똑똑했어. 서리가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진, 너도 고마웠어. 내가 우릴 지켜줘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
무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설이 아씨와 은동이 덕분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불을 쳐다봤습니다. 은동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지요. 아씨, 정말 안 갈 수는 없어요? 우리 계속 같이 살면 안 돼요? 설이가 날개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옷이 은은하게 빛났지요. 하늘에는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단다. 하늘 임금님도 내가 돌아오길 바라시고. 그럼 꼭 가셔야 해요? 설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사실 설이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고향이었지만 은동과 무진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가족이었으니까요. 은동아, 네, 아씨. 만약 내가 하늘로 가지 않는다면 너희와 계속 살 수 있을까? 은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무진도 놀란 표정으로 설이를 바라봤지요. 설이 아씨, 정말 하늘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소? 설이가 날개옷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하늘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외로웠지요. 반대로 지상은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정이 넘쳤습니다.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에서 구름다리가 스르르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은은한 빛을 내는 계단이 마당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씨, 구름다리가. 은동이 소리쳤습니다. 설이는 벌떡 일어나 날개옷을 들어 올렸지요. 무진과 은동은 숨을 죽이고 설이를 바라봤습니다. 설이가 천천히 날개옷을 몸에 걸쳤습니다. 옷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지요. 바람이 설이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아씨, 은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설이가 돌아서서 은동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천천히 날개옷을 벗었습니다. 아씨, 나는 가지 않겠다. 설이가 날개옷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으며 말했지요. 하늘은 내 고향이다. 언젠가 꼭 돌아가야 할 곳이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정말요. 정말 안 가세요. 은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설이가 은동을 꼭 안아주었지요. 너희들이 내 가족이야. 은동이, 무진, 너희와 함께라면 이곳이 바로 낙원이란다. 무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설이 아씨, 무진,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 그냥 설이라고 불러줘. 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구름다리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하늘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설이의 선택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이는 날개옷을 방 안구석 깊숙한 곳에 고이 접어 넣었지요. 언젠가 하늘로 돌아갈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날까지는 너희와 함께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새 집에서 첫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무진이 쌀밥을 지었고, 설이가 나물을 무쳤고, 은동이 상을 차렸지요. 자, 먹자.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설이가 쌀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반짝였지요. 이게 쌀밥이구나. 보리밥보다 훨씬 맛있네. 아씨, 이제야 쌀밥을 처음 먹어보세요? 응, 하늘에서는 이슬만 먹었거든. 설이가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우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그릇 더. 무진과 은동이 피식 웃었지요. 설이의 허당 같은 모습이 여전했습니다. 설이, 천천히 먹으시오. 체하겠소. 괜찮아. 난 선녀니까 소화도 잘 돼. 설이가 두 번째 그릇을 받아들고 신나게 먹었습니다. 은동이 무진을 보며 웃었지요. 아저씨,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이제 가족이란다. 무진이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었지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동이 마당 한쪽에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뭘 심는 거냐? 설이가 물었지요. 꽃이요. 봄이 되면 예쁜 꽃이 필 거예요. 그래? 나도 도와줄까? 설이가 손에서 은은한 빛을 내자 씨앗들이 금세 싹을 틀었습니다. 은동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지요. 우와, 아씨 대단해요. 하하, 이 정도는 쉽지. 무지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땅에서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낙원은 멀리 있지 않다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낙원이라고 말이지요. 설이는 하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은 이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시간이라고 선택했을 뿐이지요. 은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나와 형님이 생긴 겁니다. 무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지켜야 할 가족도 생겼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어디서 들으시는지 지역과 소감을 남겨보세요. 감사합니다.